또한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부활된다. 삶 속에 승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답은 끝나는데 그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단언하면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말씀이 부활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일을 수행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분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신다고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그 사역을 계시하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6월절 피를 그 집 문설주 임방에 부른 집은 패스오버, 피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면케해 주겠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죽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사건을 그림자로 계시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렇듯이 홍해 사건, 만나를 광야 시간 동안에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셨던 사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보여주신, 그것은 뭐냐면 생수가 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법궤를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법궤가 뭐예요? 법궤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삶의 가장 큰 문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법궤를 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예표로 말씀해 주신 사건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전부 성전 짓고 끝나는 일들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예표하는 일. 모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미리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은 다 구약의 사건들은 끝이 난 사건들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그 사건대로 오늘도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건들을 다시 재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아멘. 구약의 사건들은 메시아가 오실 그 사역을 보여주신 사건들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일하셨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믿음을 위한 사건들입니다. 이제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지금은 어떠해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사건들을 다 이루시고 지금 성령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이 시점이다. 다음 신약시대 공생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자가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 변형산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들,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보내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러한 것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없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거하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지금도 그 당시에 사건을 재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사도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 부활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오게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로, 내 자아가,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9절 한번 또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산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대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선지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인생의 생사화복, 장래일까지 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를 경배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민생활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납니까? 어둠이 들어와서 그래. 어둠에게 내 마음을 뺏겨서 그래. 참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빛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면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애환, 눈물, 슬픔이 다 사라진다 그예요. 그분 앞에는 세상 어떤 자보다도, 어떤 신보다도 큰 친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냐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친구약 성경 66권 안에 이렇게 하면 복준다, 저렇게 하면 복준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주 만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것, 우주 만물은 다 예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세요. 아멘. 그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어찌하든지 기회가 있으면 사는 날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캐시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 하루 먹을 것 먹여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구워 삶아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고기 잡아서 평생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내가 소유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을 소유하는 기도가 된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예수 믿는 비결의 비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믿으니까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삶 속에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슬프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며 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소유한 하늘과 땅의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냐고?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밖에 없어요. 아멘. 하늘 보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사탄이지 뭐예요. 예수님 보좌보다도 더 위에 있겠다, 사단의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요. 아멘. 그분과 내가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면 뭘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기 잡는 것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만 된다면, 아멘.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된다면, 아멘. 그분을 머리로, 나는 지체로, 몸으로, 머리와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가 요약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 영의 세계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신령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신령한 성령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영은 세상의 영이거나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바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에서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생각하는 갈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영을, 어떤 신령한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 그 영의 일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 외에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는 육적인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도가 가득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은 안 하겠지만,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해결자인데, 보혜사 성령이신데 여러분과 나의 고달픈 인생에 정말 스승이 되시며 나의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데, 그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생명수처럼, 생수처럼 부어주시는데, 다만 내가 목석이라 육적인 사람이라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영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보혜사 성령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우리가 문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그분의 음성, 그분의 해답을 듣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이에 받은 마음에, 아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옥토밭이 우리의 심령의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그 말씀이 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부활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잘 분석해보면 이 얘기예요. 길가밭. 이건 길가가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한 밭에 떨어져야 열매가 제대로 안 맞아요. 씨가 잎이 안 나. 다음 두 번째 밭. 돌밭에 뿌려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예요. 예수 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예수 믿어도 별별 없네 하고 예수 교회 떠나는 사람. 그게 왜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내 마음밭은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밭에 떨어져 봐야 결실 못 맺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밭 한번 2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들어. 세상 걱정이 너무 커서 먹는 문제가 너무 커서 자식 문제가 너무 커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23절 읽습니다. 우리는 이런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의 밭인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마음밭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마귀는 우스운 사자처럼 그 말씀이 깨달았지 못하도록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 염려나 재리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는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마음이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내내 자신의 영을, 자신의 심령의 밭을 잘 점검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귀경하고 잘 가꾸시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땅, 할례 받은 마음, 마귀에게 찌들은 굳은 마음을 다 씻어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딸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빼앗겼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물론 이 앞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절기에도 금식하지 않고 막 먹고 다니니까 너희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느냐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 속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신랑을 빼앗길 날 잡혀가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말씀의 비유를 놓고 볼 때는 주님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금식은 다른 것이 금식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자꾸 근심, 걱정, 염려로 몰아낼 때 내가 죽노라 하고 금식하라. 그때 신랑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주님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마음 나로 모를 때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라. 그런 의미. 예수님은 마다들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기도의 본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앞절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읽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제 곧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피조물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고 빼앗으려고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힘이 고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마음이 나오죠. 내 마음이 힘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흔들린다. 지금 그 얘기예요. 39절 한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여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이 십자가 말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는 이 고난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을 줘서 마귀의 생각으로 순간적이나마 이렇게 변질돼요.
40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는 지금 중대한 십자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내 제자라면서 1시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 얘기.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지금 사단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이 또 있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뺏으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마귀의 마음을 지우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누가 붙어요?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오니까 마귀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마음을 천사가 물리치는 거예요. 이 기관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이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당당하게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천사를 통해서 충전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대적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다음에는 행함은 십자가까지도 자동적으로 지실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된 길, 순교의 길, 선교의 길, 죽는 그 현장에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그렇게 충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요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듣고 말씀 종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라.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충전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마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람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을 마음을 갖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그 마음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아버지 그 주신 마음을 다시 충만케 하기 위하여 기도를 게을르지 않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